저희들이 이제 여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할까? 저희들이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은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선포하듯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 행복한가? 우리의 마음을 그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로 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 또 오늘 병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지금 급작스럽게 또 병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병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나 육체의 병만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 또 혹은 우리의 약점 혹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고난, 어려움들, 위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또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문란했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에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또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도시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온 도시, 그 교회 이름들 가운데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할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가서 그곳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그만큼 에베소가 중요합니다. 전도 사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말씀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적들을 또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에베소에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이제 일할 때 입는 앞치마이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급한 마음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들이 있는 곳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그날 뭐 늦은 밤이든 며칠 지난 다음이든 간에 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늦은 밤, 저녁이나 늦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앞치마와 또 손수건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이 손수건, 이 앞치마, 내가 평범하게 썼던 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허락하시네.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귀한 계획들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이런 생각도 가져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가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찬스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손수건과 앞치마를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나는 이라고 해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심각한 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쩌면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정작 그 손수건과 앞치마의 이 주인인 바울은 치병도 못 고치고 있네. 자기는 말로 열심히 떠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있네. 참 우스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아마도 그 깊은 밤에 두 손으로 불을 잡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은 안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고 정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 전체를 보면 좋지만 우리가 7절하고 10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받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분빛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7절 먼저 보시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얘기하는 거죠. 은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 자만하게, 교만하게 할 만한 것이 여러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견주어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 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인격적인 면에서, 어떤 분들은 또 지혜로운 말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건강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잘한다는 면에서 이것도 극히 일부분이고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너무 우습게 여긴다. 제가 나랑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런 면에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요만큼 내가 살다 보니까 내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강에 관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매어달릴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것. 내가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서 내가 가만히 이제부터 놀고 먹어도 나도 노후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최소한 내가 자녀나 내 손주 때까지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굳이 더 특별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만큼은 이미 준비해놨어.
뭐 말로는 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은 내가 확보해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 이게 같은 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애를 써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이런 죄를 짓고 있죠. 이 속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 우리에게 연약함. 사도 바울에게는 건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볼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그런 사단의 사자,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잡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10절로 넘어가시면요, 우리 8, 9절에 생략하고 10절로 넘어가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할 때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 것, 선교사로서 사는 것,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이제 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했던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었으면 병이 고쳐져서 건강해지고요. 또 누군가 나를 업신여기고 능력했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능력할 수 없도록 내가 그보다 훨씬 월등한 지위를 누리게 되거나 권세를 가지게 되거나 궁핍함. 그러니까 내가 가난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나는 더 이상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더 이상 나를 박해할 사람이 없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곧 강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시면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가 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로부터 자유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그 죽는 순간까지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연약할 때 간절히 하나님 찾죠. 근데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가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웠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70살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 120살까지 사는 것, 이런 거가 아니고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또 자세히 보니까 위대하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시고요,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완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빈틈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가 보여지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죠. 인정이 되어지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 이런 처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약한 것들 그대로 있고요. 또 좀 바뀌는 것도 있지만 오버롤로 얘기할 때 항상 연약한 것들이 있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물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만큼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부딪히면서 주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기대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관심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이제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보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답답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뭘 더 체험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기가 죽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누구를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한테는 하등의 어떠한 유익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을 좀 내가 다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잘못 착각하면 내가 큰 소리를 내서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다 어리석은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때로는 종종 기적을 경험해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요. 나를 이런 환경과 처지 속에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약함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울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쏟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여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날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나를 진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져서 감동되어져서 감사해서 감격하여서 그 사랑 속에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꿈충꿈충 뛰는 그런 모습,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랑 속에 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이런 그런 그 기분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머리로는 이해돼도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겹쳐질 때 느껴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 8, 9, 10절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원리, 이 원리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적용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별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받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가지고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병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걸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월등히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많이 생각을 하죠? 들어주신 것은 금방 있습니다. 섭섭한 거, 안 들어주신 것에 더 기억을 많이 하죠. 인간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거기서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그냥 가장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있었죠. 축농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원에 가서 뭐 소나무도 뽑아보려고 해보고 하는데 낫지가 않습니다. 부흥회 때 온 강사분들이 새벽에 불 꺼놓고 안수해준다고 뭐 돌아다니면서 할 때 뭐 얼마나 간절히 어린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멀쩡합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한때 이비인후과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명의가 제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 번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잃어가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명확히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내 병을 고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인 거죠. 내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면 내 병이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좀 불안해요. 워낙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을 잃었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조금 더 센 분을 생각해야 되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그러니까 옷을 만진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은 적이 있잖아. 혈류병 걸렸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부딪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스킨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짜증을 내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만든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인지하시고 내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누구나 다 낫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 외에는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가 오히려 많죠. 그걸 보면 제가 간다고 해서 무조건 만진다고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안 낫는 거죠.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저 병 낫고 싶습니다. 하고 머리를 들이밀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좀 더 철이 드니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들이밀고 예수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를 지극히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그냥 가. 내가 일부러 너한테 유익하라고 줬는데 너 그거 띄워달라고 그러니 너 그거 띄워주고 다른 거 줄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왜요? 나로 하여금? 네, 여러분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겸비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고 우리 인생이 더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나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나만 일단 편하고 싶어요. 나만 일단 명예롭고 싶고요. 나만 일단 자존심 세우고 싶고요. 나만 일단 그냥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에이마 너 아담처럼 선악과 또 따먹고 싶니? 이라고 밖에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의 아픔을 제 답답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나요? 제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요? 아니죠. 만약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라면 제 믿음과 제 기도를 뭐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얼른 후딱 해결해 주시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경험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생기기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왜 이런 인생의 짐들이 있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부러 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신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처지, 환경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저는 그때도 소개드렸듯이 이은영 장로님이라는 분의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인이 보게 되었죠. 간단히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렇죠.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지 3, 4년 되셨는데 그 기준으로 그 한 4년 전 기준으로 한 20년 전에 독일로 성악을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청년부 섬기는 과정에서 또 신랑을 만나가지고요. 신랑도 이제 음악 학도로서 이제 유학을 와 있었는데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고 좋은데 둘째, 셋째는 어쩌다고요? 희귀병이라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가서 아이들이 눈 뜨는 거 보면 얘가 오늘도 살았구나 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한 20년쯤 지나서 이제 한번 한국에 방문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이 자매가 대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현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20년 전에 유학을 하겠다고 갔는데 20년 후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자기가 암을 가지고 오고 있네.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이렇게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언제쯤이냐면 거의 죽기 얼마 전입니다. 몇 달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아주 온몸이 그냥 쇠약해져가지고 바짝 난 상태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 어느 방송에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것이죠. 사회자가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자기는 감사하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야, 자기 혼자 좋다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다고 하지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혼자 남은 남편은, 그리고 새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어머니가 나 아프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 죽는 거에 대해서 겁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혼자 남을 남편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미안한 감정으로 막 북받쳐 오를 것이고요. 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없이 애들이 어떻게 살까? 건강하지도 못한 둘째, 셋째는 어떡할까? 이런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한국말에 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이 소리듯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 은영자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이제 주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닌 거죠. 그가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병을 못 고쳐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거기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병이 안 나는 것이 기도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 품에 안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홀로 남게 된 남편이나 세 자녀들조차도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세 아이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래서 이 자매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이제 그런 염려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매 뭘까요? 병원에서 손 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을 찾아서 애쓰는 것, 열심히 치료받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자녀들과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남길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돌보고 세 자녀를 돌보고 기억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또 그가 해야 될 최선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선의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든든히 서도록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플 때는요 좌절감을 느낀대요. 너무 아플 때는. 그때는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도 싫대요. 고백하는 것이 싫대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아플 때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대요. 용기를 주시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하는 그를 향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위기를 이기면서 이 자매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저희들에게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사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비록 100살은 살지 못했어도 영원한 나라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것은 병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갖는 인생의 많은 문제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김영석 교수님의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 인생의 그 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 돈의 문제입니다. 그죠? 돈, 특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돈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윤을 남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에 있어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목표가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태석 장로님 계시죠? 이미 이제 소천하셨지만 한국 유리 회장이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만주에서, 그러니까 이 해방되기 전이죠. 만주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공산당이 이제 들어왔죠.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인민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유지단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놓고 이 이제 도시 사람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제 인민재판을 합니다. 한 사람씩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죠. 재판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다가 죽여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죽여갑니다. 최태석 장로님이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죽었구나, 오늘도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분의 순서가 돼서 섰습니다. 섰을 때 또 재판관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너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능력이 안 됐을 때 학교를 보내줬고, 자기가 병원에 가서 고생할 때 뭐 병원비를 내줬는지 어떤 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자기를 도와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살려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분은 살려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분은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은 살려줍시다가 돼가지고 이 최태석 장로님이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와서 큰 기업을 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 김영석 이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기업인이다 보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자기는 이윤을 남기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만주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 종업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자기의 첫 번째 기업의 이념이고 목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였고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가 어려운 점이냐면요, 이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기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윤을 남기려고 하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다른 사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이게 또 돈이 또 그쪽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 중에 한 분이 이 최태석 장로님이기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모든 기업인의 첫 번째 목표인 이윤을 남긴다는 그 목표가 그분의 목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윤을 좀 덜 얻더라도
때로는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가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즈니스 세계는 정글이죠.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경쟁력을 좀 나눠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거 굉장히 자살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바울처럼, 이은경 자매처럼, 이은영 자매처럼 주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볼 수 있고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그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난 사랑이 우선이야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권, 그분의 지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완전하신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여러 상황 속에 또 처지 속에 처지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과 그 긴 시간들, 이런 것들만 주목하면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불평과 분만으로 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짐들에 주목하지 않고요,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주목한다면, 그리고 우리만 덜렁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해주시면서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행복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처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어느덧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